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매일 성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여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인데 35절부터 4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신 곳을 보고 그날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베드로의 시선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때가 1세기 마지막 때 쓴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승에 보면 한 95세까지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네로가 그 사이에 있었잖아요. 네로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배교를 겪고 난 다음에 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똑바로 십자가에 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도 순교를 당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교자들은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상황이 남은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고문당해 죽었고 또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어 죽었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했고 고문을 두려워했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배교도 서슴지 않았던 그리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실패자들이라고 우리는 겉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의 실패자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우리처럼 막 기쁘고 환하진 않겠죠. 최악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빛 대신 주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시에 베드로를 이야기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왔지만 21장에도 또 나옵니다. 21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배반하지 않습니까? 배반하고 그리고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아파하던 그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실패하고 좌절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너희들이야.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너희들이야.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실패했던 자리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망쳤던 사람.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치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항상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는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끝끝내 그 실패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자살해서 마무리됩니다. 그건 실패의 자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지금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실패의 자리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넘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좀 마음속에 믿고 다시 한번 걸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는 미처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큰 과정으로 바라본다. 그 모든 과정들도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지금 넘어진 자리,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베드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희들은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깨닫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께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어서며 함께 그 자리에서 나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와, 좌절의 자리에서 나와,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